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11번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삶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워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길이 바른 길일까? 고민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10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함이란 두려운 감정의 하나인데 그저 무서움으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강력한 이끌림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두려움이 느껴지는 신비한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편 111편은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고백을 하여 요약하면 하나님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의로우며 귀한 일들을 행하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이 언약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기억하시면서 진실하고 공의로우신 분,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는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다윗의 고백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인정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그런 말은 또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따금 믿어지는 것과 지속적으로 믿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다 아멘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기는 생각보다 너무 힘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크시고 능력이 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압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엄청난 진리를 알고 놀라운 복음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감격도 없고 놀람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마치 그동안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처럼 놀라고 감격하지요. 울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위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사람만 보지 않으면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라는 증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는 그가 하는 말만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은밀한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표시가 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잘라 사울에게 그것을 보인 것은 한편으론 사울 왕에게 감동을 주어 자비를 요청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드러운 방법으로 무섭게 사울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당신
다음번에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마저도 다윗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있느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아들같이 아끼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였습니다. 이보다 지혜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이치를 꿰뚫어 알고 남이 모르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혜자가 아닙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일을 행하신다고 고백합니다. 2절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고 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보여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니냐 논쟁거리가 될 만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논쟁할 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4절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 중의 기적은 출애굽의 기적이었습니다. 영원히 기억할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 간증 중의 간증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을 수 있겠으며 어찌 복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5절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뭇 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10절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깨달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바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구원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든 풀어낼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